교회가 때마다 또 그리고 교회가 또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부흥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흥을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그와 같은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고 또 그리고 시대가 변했지만 변치 않는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데, 그러나 우리가 처한 교회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그리고 또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부흥을 외치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 흐름 가운데 버티고 이겨낼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교회는 반드시 흥왕해야 하고 부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케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고 또 그 교회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고침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하여야 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물론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바로 부흥이 오는 것,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성장과 그러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부흥의 한 단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부흥의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그 사람과 교회 안에 넘쳐지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지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백성들을 돌이켜오게 하실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그곳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부흥이 있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의 능력 아래 또한 그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부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부흥 가운데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의 계층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계층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떠냐? 그 부흥을 위하여 많이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부흥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고 부흥케 되기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여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반드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도시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부흥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흥을 이루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또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께 도구가 되고 쓰임받는 그분의 종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고 또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저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이곳에 부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흥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며 또한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구했지만 팔짱을 끼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부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오기만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은 이미 임했고 그 부흥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흥이 이곳에 임하여야 한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에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증인되도록 단 한 가지의 능력,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케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서는 바로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파워,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가 애써야만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증인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이 보내오신 그와 각 사람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부흥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한 부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 부흥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협력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담대하여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와달라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부흥을 주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지 않기에 하나님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약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바로 구약했던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태어난 거듭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돌이키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를 낸 그 피가 어떠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가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항상 기도하기를, 중보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사회나 환경이나 그 도시나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또한 대적하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문화, 그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난생 처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도전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기도였죠. 그곳에 가면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다이애나 신을 섬기고 또 수많은 여신들을 섬기고 남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그리고 또한 로마의 황제가 마치 최고의 신처럼 섬겨지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세주를 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요, 또한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과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구하기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사도 바울은 부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떤 걸 하나님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맡은 책임을 다 이루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청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해지고 전파되고 또한 이 복음이 외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1장을 보면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주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와 같은 단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고, 그렇죠, 온전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아놨는데,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담아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곳에서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떠한 문제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만난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이 부흥의 시작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들을 위협하고 살기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외치고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부흥에 꼭 필요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과 또한 이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치루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와 같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짓고 있는 그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순간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구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피값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하고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목치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권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권하는 그 말씀을 죄인들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러주고 갚아주고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다 값을 치러줬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부흥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이 오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오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그러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부흥을 안 주시고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되기만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구약에 있는 백성들처럼 살아가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어떠한 괴계와 또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부흥은 이미 왔고 그 부흥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전하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와 같은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전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를 전하기가 어렵고 꺼려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그들에게
뭔가 주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 어디를 가든 어디에 속해든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것은 부흥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예수를 말해보라고, 예수를 전해보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너가 말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부흥을 이루는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은 능력이라 했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 했으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나타나는 표징인 구원되고 구출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에게서 우리는 노임받게 될 겁니다. 또한 귀신이 일으키는 모든 질병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모든 부정적인 악한 영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떠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악한 영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이 복음 전하기를 우리가 다짐하며 예수의 증인되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복음을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한 명 살아난다면 아마 부흥은 아마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고침받고 또 고침받는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부흥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싶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해방된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삶이 지금 당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정된 삶으로 당신은 분명히 형통하고 번영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거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면,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 교회에는 당연히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그 통로가 무엇이 막혔는지, 뭐가 우리를 이 복음 전할 일에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그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염려나 근심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하고 이 부흥을 갈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일터와 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저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님이 모신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불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흥을 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아니라 부흥을 주셨고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케 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일들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시작되는 일에 뭐가 있다라고 했죠. 먼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있다는 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힘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부터 뭐 하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했어요. 뭐 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회당 가운데에 들어가 계속해서 매 안식일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계속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동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갔냐?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먼저 간 거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 하죠? 매 안식일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했다? 강론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세우냐?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거죠. 우리가 지금 출판사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가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자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들이 뭐는 했어요? 다 말씀은 들었다는 거죠. 말씀은 한 번씩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그의 선택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시아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다 석 달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써 모든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그와 같은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치유도 달라 이것도 해달라 이것도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뭘 달라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우리가 달라라고 기도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주신 것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받으면 받까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주셨는데 왜 그걸 달라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준 능력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왜 아직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값을 다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선물로 주셨으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뭐예요?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진짜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나아가 그분께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중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줬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냐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너는 자꾸 나에게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냐. 성령님이 우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지금 수중에 눈으로 보이는, 또한 통장에 찍힌 그와 같은 돈이 적고 많음에 따라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가난한 채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욕해 하여 주시려고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채로 거듭나 태어난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복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난한, 그리고 궁핍한, 그와 같은 결핍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 주님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뭐 하셔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모두 다 끝마치시고 안식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나타나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잖아요. 계속 달라고 기도해봤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깨닫고 믿고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자의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그와 같은 위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가 또한 어디를 가도 나는 주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아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있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넘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입술로 또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불신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로 그분의 사역을 다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눈물 짜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그러졌던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바른 길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생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의 무릎을,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펴게 하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팔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돌아가는 거. 다시 돌아가 아들의 자리, 아들의 지위, 마치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기능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그게 회개예요.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감정의 만족, 일시적인 감정의 후련함,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죠. 왜요? 또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어떤 길? 자녀된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진 길,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여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로를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된다고 했죠? 불신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아비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시간,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는 시간을 내가 갖겠노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그 시간과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겠노라고 우리가 돌이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봐요. 뭘 보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또한 우리의 사역에, 저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겁니다. 뭘 보냐? 네, 병든 자가 고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유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소생케 되고 생명을 얻어 왕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즉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분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신실하고 그 안에 복됨을 누리는 그와 같은 회복,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아니요, 지금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열어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도 실망할 일이 있고 낙심될 일이 있지만 그 실망하고 낙심되는 일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장면과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또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혼자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이 이미 완성하신 그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오시는 곳에 갔어요. 그렇죠? 빌립은 광야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그곳에 갔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보내어져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아시아를 가며 죄응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은 어떻게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할 때 이 부흥의 역사는 오게 되고 이 부흥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 19장에 오면 우리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흥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19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부흥은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따라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구원하는 능력,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해야 돼요. 흥경자 사모님 주일날 와가지고 막 말씀 썼다고 막 마태복음 다 썼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기쁘던가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면 물론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쁜 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줄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받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할 때 이 안에 심령이 막 왕성하여 일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학사가 그 말씀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울며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들이 지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조상들과 또한 그의 선조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낭독과 선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를 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흥은 더 빨리 올 겁니다. 부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을 믿고 부흥을 바라고 부흥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때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여 체험하여 이 부흥을 오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